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저를 사랑하나 다말이 처녀이어서 암논이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 병이 났다.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고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며 심히 간교한 자이었다. 그가 암논에게 말하기를 왕자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날이 이렇게 수척해지십니까? 내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병든 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부친께서 당신을 보러 오실 때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하여 음식을 준비하되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그 누이 손에서 받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암논이 누워서 병든 채 하므로 왕이 그를 보러 오니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하여 제 눈앞에 과자 2개를 만들어 제 누이 손에서 받아 먹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요 교육학자였던 존 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국 교육을 신본주의였던 그래도 청교도 신앙이었던 미국을 완전 인본주의 교육으로 바꿔버린 그 장본인이 그 유명한 20세기 철학자, 지금도 포스트 모던 철학의 젖줄을 대주고 있는 존 듀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수많은 40여 권의 쓴 책 중에 나의 교육적 신조, My Pedagogical Creed라는 책에서 그 마지막에 교사는 한 영혼들을 천국 같은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책이 미국 교육을 완전히 인본주의로 뒤집어 놓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교사는 그 일을 하는 선봉장에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이다. 이렇게 존 듀이가 그 책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그 책의 영향력으로 미국이 그렇게 인본주의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끝없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이 결국 여러분과 제 교회를 앞으로 차세대의 교육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본주의 그런 철학자들, 인본주의 교육학자들도 교사의 영향력, 교사의 중요성, 교사가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한 안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차세대로 이어가는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할 터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린 영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느끼는 이 순수하고 놀라운 복음이 그 영혼의 가슴 속에 전달되는 교사들의 활동이야말로 더없이 소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와 도우심의 손길이 결국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이 차세대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모저모로 하셔서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우리 대에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말씀은 다윗의 그 참혹하고 처절한 범죄의 과정,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사랑의 채찍을 하시겠다고 하는 날카로운 말씀과 더불어 하늘의 풍성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 가십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맺은 언약, 스스로 맺은 맹세를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해 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결코 그 언약을 철회하지 아니하시되 다윗을 그냥 면제해주고 그냥 옹냐옹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아프고 아픈 길고 긴
이제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다윗이 깊이 각인하고 체화해 갈 수 있는 긴 역사의 시간을 오늘 13장 1절로부터 그렇게 전개됩니다. 이른바 다윗 자녀들의 그 범죄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십니다. 이것이 긴 스토리로 이제 다윗 긴 스토리로 전개되면서 결국 압살롬 그 아들 가운데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축출당하고 그 비참하고 어려운 그 공고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주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 마지막 사무엘 상하에서 찬양을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전체 내용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범죄 현장이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오전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 범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간음과 살인입니다. 구약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범죄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범죄가 간음과 살인으로,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면서 다윗이 아프게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행을 해 가십니다. 13장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 아까 오늘 봉독드린 대로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다윗의 또 다른 그 배를, 다윗이 여러 처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 아들이 있었는데 3절 보십시오.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요나답이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며 심히 강교한 자이었다. 자, 다말을 연모를 했고 다말을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강교한 계책을 모사꾼이 하나 옆에 붙습니다. 이 다 하나님의 배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대 장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암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죄를 요나답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괴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적재적소에, 적재적소라는 게 조금 곤란하네요. 그래도 그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나타날 사람 나타나고, 계략을 꾸밀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무지 하나님을 도무지 인간의 그 피상적이고 얄팍한 도덕적 심리로, 도덕적 잣대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주장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런 요나답이 왜 암논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강교한 한 인생이 암논 옆에 붙어가지고 그 괴책을 마련해 주는데, 여차여차히 병이 들었다 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윗을 불러들여가지고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누이 다말을 오게 해서 좀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말을 이제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7절 보십시다. 7절 보시면 7절로 14절 암몬의 계약대로 누이 다말을 유혹하여 이제 동침을 합니다. 다윗이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으라 하였다.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니 그는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와 반죽하고 그의 눈앞에서 빚어 과자를 구운 뒤 냄비와 그것을 담은 그릇을 그 앞에 가져왔으나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내보내라 하니 모든 사람이 나갔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느더라. 내가 내 손에서 받아 먹겠다 하므로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있는 그의 오라비 암논에게 가서, 그러니까 뭐 좀 병이 들었으니까 좀 간병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니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므로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는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가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강제로 동침했다. 자, 이런 범죄,
이제 간음 현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이 일을 겪을 뿐 아니라 바로 뒤에 보면은 15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암논이 저를 몹시 미워하게 되었는데 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저를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컸으므로 저에게 일어나 가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범하고 나서는 헌신착처럼 퇴출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미움이 저를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컸으므로 이 애정 관계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뒤집어보면 미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진짜 아가페 사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인적 사랑이지 가장 그것을 뒤집으면은 미워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살기를 갖고 그 뒷면에 갖고 있는 것이 인간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상태로 두시면 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언제라도 우리는 미움이 폭발한다는 사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얼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이걸 압니다.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19절로 가보십시오. 조금 더 읽어볼까요? 16절. 다말이 그에게 말하기를 안 됩니다. 오라버니가 나를 욕보인 악행보다 나를 쫓아내는 이 악행이 더 큽니다라고 하였으나 그는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시중드는 종을 불러 말하기를 자 너희는 이 여자를 밖으로 쫓아내고 그 뒤에 문빗장을 걸으라 하였다. 처녀인 왕의 땅을 들은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말은 소매 있는 긴 옷을 입었는데 암논의 종이 다말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뒤에서 문빗장을 끌어내었다. 다말이 자기 머리 위에 죄를 끼얹고 입고 있던 소매 있는 긴 옷을 찢으며 자기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가는 동안 내내 울었다. 기가 막힌 이제 참 일을 당하고 이게 덮침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즉시 미움이 폭발한 그 사랑,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는 그것이 눈에 걸거치는 거지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그대로 충족하는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이 충족된 이후에는 깨끗하게 버려버리는. 자, 이것이 이제 간음 현장이요. 이것을 들은 압살롬이 음모를 꾸미고 다시 이제 암논을 죽이는 그 살인극이 이제 벌어집니다. 죽고 죽이는 역사. 자, 우리는 이 간음과 살인에 대한 그 이해를 오전 시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있는 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행한다면은 지금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껍데기로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특히 바리새인과 그 당대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수많은 율법, 구약의 율법보다 더 세분화시킨 그 율법들을 자기가 지켰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내리꽂히는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네가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면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죄에 대한 통찰, 죄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죄와는 전혀 다른 죄. 간음은 즉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하나님을 찾겠다 이런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죄. 살인은 내가 내 뜻을 시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뜻을 시행하는데 걸거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어떤 그 드러난 행위가 근본 범죄가 아니라 그게 범죄죠. 이제 그 범죄는 죄로부터 파생되는 거니까 범죄라는 것이 왜 그 살인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대표적으로 간음이요. 그걸 일반화시켜서 성경은 세속주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로 행복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죄. 하나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으로 나는 풍요하지 않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없다. 이러죠. 두 번째 죄는 어떤 위험이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고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죄악인데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거부함.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수가 적당하게 내 영혼에 내 마음의 평강 정도를 주는 그때 평강은 진정한 평강도 아닌 그 정도로서 예수가 필요도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을 획득해야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그것을 쥐고 있어야 행복하겠다. 이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간음했다. 너희들 음부다. 너희들은 다 남편 되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그림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너희들을 에스겔 15장 16장을 보시면은 너희들이 다 피투성이 아니었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전부 피투성이요 만신창이 아니었냐. 그런 너희를 내가 언약대로 광야를 건져내고 내가 옷 입혀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줬지 않았는가.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애굽 의지에 아수르 의지에 하지 않느냐. 그게 에스겔서가 말하는 너희들 다 간음했어. 나를 떠나서 남편 되는 나를 떠나서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행복을 추구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간음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을 하고 지금 이 암논이 그 동일한 반복적인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 죄가 뿌리 깊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죄를 그런 자기 행복 하나님 외에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긁어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건 여러분들 집에서 다 겪었을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선택해서 결혼했던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미워한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행복의 대상이 안 되니까, 내 행복을 충족을 안 시켜주니까 제거시켜버리게 시켰다는 거예요. 제거시키면 곤란해지니까 안 하는 것 뿐이죠, 실제로. 제거시키고 싶은 겁니다. 결혼 초기에는 여러 번 제거해버리고 싶었고, 좀 살아보니까, 제거시키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줬구나. 이쯤 이제 한 30년 다 돼가니까 그렇구나. 제거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꿔치기 하고 싶을 뿐입니다. 바꿔치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 실행하는 보편행위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체적인 살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미움으로 가득가득 그냥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우리 여성 동지들이 화병이 그래 많답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화가 많은 거예요. 저 원수와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달아 가시면서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도 그랬고 그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그 죄를 그대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간음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한다고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천지 저명한 사회학자들, 저명한 철학자들, 저명한 교육학들이 천지 TV를 틀면 왕왕왕 터져나오는 게 요즘 교양 강자들인데 말이죠. 성경은 그런 피상적이고 그릇된 죄의 개념, 그릇된 은혜의 개념, 그릇된 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고 오묘한 계시적 하나님, 그 계시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읽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모든 것이 언약 성취래.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언약 성취는 참으로 깊고 오묘한 진리를 성경 66권의 그 깊이 있는 진리를 통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어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음으로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 그래서 끊임없이 간음을 행하고 끊임없이 살인을 행하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노라.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더 아프게 겪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동일한 반복 스토리를 지금 하나님이 시킴으로 우리가 아들이 아프면 내가 더 아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범했는 죄보다도 아들에게 동일한 간음과 동일한 살인죄를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겪습니다. 그 슬픔이 다윗으로 하여금 많이 무너지게 하고 많이 아프게 하고 많이 애통하게 한 후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아픔과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가 오늘 암논과 강교한 요나답을 그 옆에 붙여가지고 계책까지 마련하도록 해서 세상에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은 그 아이를 범해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해 하는 것을 증명해 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주의는 암논에게만 있는 것,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황홀한 은혜를 깨닫기까지 그 은혜 안에 그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것을 더 예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하는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오늘 15절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후 암논이 저를 몹시 미워하게 되었는데 언제는 그렇게 연모해서 그를 안 가지고 싶다 하는 그 소유욕과 탐욕으로 절절했던 암논이 욕구가 충족되니까 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저를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컸으므로 이럴 때는 사랑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은 가짜 사랑인 거죠. 거짓 사랑이죠. 언제나 뒤집어지면은 더 미움이 극렬하게 불타는 가짜 사랑. 그게 인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갈증이 만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가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사랑의 농도만큼 미움도 더 큰 거니까. 16절 다말이 그에게 말하기를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축출해내고 20절 보십시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그는 내 오라버니 이 일로 마음 쓰지 마라 하였으므로 다말은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철학하게 지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매우 노했다. 노했다는 그 말 속에는 깊은 이제 나중에 슬픔을 이제 안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징계를 이미 예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범죄는 궁극적으로 용서받고 다윗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망하지 않긴 하지만은 다윗이 많은 시간 슬픔의 시간, 사랑의 징계를 맞고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은혜를 깊이 인격 속에 체화해가는 하나님의 아픔의 섭리라. 그래서 구약에 많은 애가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에서도 애가를 말하고 그 아픔을 노래할 수 있는 슬픔을 노래하는 그 시간들을 거쳐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슬픔을 빨리 극복하고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아픔을 거쳐가면서
다윗이 그 자녀들의 범죄를 보면서 자신의 범죄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역사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그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당신이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꾸러지도록 그렇게 그 역사를 거쳐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한 시편 51편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듣는 거로 만족하는 것은 참 너무 피상적인 겁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꾸로 졌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졌고 하나님 내가 죄중에 잉태하였사오니 내가 죽기만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의 새로운 기쁨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주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51편에서 다윗이 바세바의 죄를 범하고 지금부터 계속 그 자녀들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깊은 아픔의 시간을 이제 가져나가는데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사온데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한번 그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낮아지게 해서 찬미하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신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느냐 말이죠.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암논과 다말의 범죄, 압살롬의 음모에 의해서 암논을 제거시켜버리는 이 살인. 그래서 다윗은 한순간에 암논 잃고 다말 자기 딸이 만신창이 되고 압살롬이 이제 자기를 반역하고 나오는 이 엄청난 이제 시련을 겪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많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온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상했다 아닙니까? broken heart. 심령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졌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숨기는 방어 기제입니다. 죄악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나무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춰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는 우리를 일단 들춰내고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벽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늘 죄를 범하고 아담 똑같이 이렇습니다. 암논이 지금 자기가 범죄하고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 책임 전가에. 그렇죠? 그 범죄를 자기가 받기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해요. 그게 어느 조상부터 그랬습니까? 어느 조상부터? 창세기에서 나오는 대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이 나타나서 너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따먹지 말는 거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안 나갑니다. 그렇게 안 그래요. 인간이 자복하는 것은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참 뒤에 깨닫는 겁니다. 탕자가 나갈 때는 못 깨닫다는 거 아닙니까? 깨닫고 돼지우리의 밑바닥에서 한번 무너지고 나서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깨달아가면서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잘못해서 소리 안 나오지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뭐라 그럽니까?
살라고 같이 살라고 한 이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디로 훌렁 떠넘기는 겁니까? 이 여자한테. 너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어떻게 나갑니까?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쥐가 먹었다고 소리 해야 되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거 유혹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누가 아니면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회피를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죄책을 짊어지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회피를 우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이 인간들은 그 인간들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암논도 그래요. 암논도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는 그걸 멀리 축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현상을 통해서 많이 아파합니다. 이제 많이 슬퍼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세워놓았던 방어벽을,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은 그 상한 심령이라는, 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상한 심령이 아니라는 건 온전한 심령 아닙니까? 그때 온전하다는 걸 온전한 자기 방어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위장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자기 위장의 그 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고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려면은 이론으로 안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갈등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내가 원하는 것도 무너지고 해야 틈새가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를 꽝꽝 둘러싸고 있는 이 방어벽이, 이게 죄거든요. 이게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캄프라치하고 자기를 위장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킨다 생각하면서 그걸 꽝꽝 들어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이 틈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무너지게 하고 세운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된 거죠. 우리가 안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알면 우리가 죄악의 경험을 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프네요. 이 죄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만드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의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시편 51편에서 그 아픔을 겪고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다윗이 깊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인간의 자기 붕괴를 경험한 겁니다. 그게 무너져야, 상한 심령이 되어야, 무너져야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오늘 다윗이 미리 한번 보실까요? 뒤로 한번 넘겨보시죠. 13장 37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37절에 이 암논 사건을 겪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가. 37절, 압살롬이 도망쳐 거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이로 갔으며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슬퍼하였다. 근데 이걸 단순히 아들 때문에 슬퍼했다,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성경에서 간음을 했구나, 살인을 했구나, 이렇게 읽으면 성경의 계시를 못 읽는 거죠. 간음했다, 지금 살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던져놓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의 정상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의 정상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해서 간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음한 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영적 간음자들이에요. 이렇게 말씀 듣고 좋아하고 행복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은 부러운 게 많고, 그거 엄청 간음하는 겁니다. 엄청 간음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뭐 팔자가 좋아서 이렇게 큰 집에 사나. 신방 가면 입이 막 쫙 벌어져, 입이 벌어져. 그래서 저는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신방 가면. 50평 집이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놔는 천국 맨션은 몇 평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51평이라 그랬어요.
뭐 지금 사는 집보다 뭐 훨씬 크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천국 멘션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을 받았는데 50평 집에 가서 부러워할 거 있겠냐 말이죠. 청소하기가 조금 힘들겠다. 뭐 이 정도로 뭐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것도 아니네. 그것도 아니야. 뭐 50평도 괜찮아. 내가 25평 사는 집도 참 만족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만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다윗이 얻기까지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무너졌고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쳐 거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로 갔으며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하였다. 이 상한 심령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기 무장으로 꽉꽉 자기 방어의 벽으로 꽉꽉 차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허물고 들어오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죄악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상한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이 허물어져야 이쪽에 이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인간은 자기 의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의의 방어벽으로 꽉 차 있는 게 인간이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껍데기로 타협적으로 정략적으로 인정할 뿐이지 진짜로 인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은 죽어다 깨나도 잘못 인정 안 해요. 그게 여러분과 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걸 허물고 들어와요. 이 강한 방어벽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애굽으로 데려가고 광야에서 시련을 주고 그래야 저 벽을 무너뜨리면서 새롭게 세우는 거죠. 이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이거는 옛사람이고 이 새사람 아닙니까? 자기 의로 꽉꽉 들어찬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악의 웅덩이다 던져 넣어가지고 많이 아파하고 자기 방어벽을 붕괴시켜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2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 때문에 암논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였으나. 나오지 않습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작전을 펼칩니까? 예? 제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미워하니까. 그 코스로 정확하게 갑니다. 모든 타락한 인생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자기 뜻을 실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가족들도 미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미워해요. 내 뜻대로 공부를 안 한다든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미운 거예요. 그 밉다는 건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난 안 그러는데 말이죠. 그럴까 말이죠. 암논을 미워하였으나 그에게 좋든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더 엄험한 겁니다. 이야 이 새끼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말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고 다음에 왕위를 노리면서 정확하게 계산된 행동을 지금부터 진행시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버려놓은 인간이라. 그런데 압살롬이 얼마나 미남에다가 잘생겼는 데다가 머리털이 막 비단결 같은 데다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또 얼마나 많이 따르고 말이죠. 그 비단결 같은 머리 때문에 그 머리 때문에 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자, 암논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치밀한 계획을 누가 먼저 세웠습니까? 예? 다윗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암논의 간음, 압살롬의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제거함, 이것이 그 선대왕 다윗이 그대로 했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정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우리 성도들이라든가 많은 사람과 교제하면 우리 신앙이 풍성해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경험하고 많이 교제하고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기의 미숙한 걸 털어놓으면서 깊이 교제하면 그게 우리 신앙이 풍성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일단 두 번째, 지체의 거울을 통해서, 자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내면, 그러니까 지체가 어떤 실수를 하는 그대로의 실수는 누구의 실수 있는 겁니까? 그대로 우리 자신의 실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으면 그대로 우리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관계 속에 넣고 많은 성찰의 거울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하늘의 복음이 없으면 꼭 거꾸로 반대가 나오죠. 와, 이 자식 너는 그따구로 행동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복음의 복이 아니라 비업자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따구로 하느냐는 그따구의 손가락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사실은? 로마서는 기초적인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에다가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초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걸 얼마나 심도 있게 깊이 깨달아가느냐, 그걸 또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후서가 필요하고 갈라디아서가 필요한 것 뿐이죠, 사실은. 그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가 형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자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웃 지체들을 얼마나 전에하고 다르게 보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하는 구체적 실증 자료예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다, 우리가 언약성취에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더 깊이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예수를 믿긴 했어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 복음을 깨달아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언약성취의 그 깊고 오묘한 능력과 은혜를 안다는 건 자기를 안다 하는 거하고 정비례합니다. 자, 그럼 자기도 잘 모른다 하십시다. 자기도 깊이 잘 모른다. 그럼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어요. 그게 자식이고 그게 지체들이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전에와는 다르게 이해해 간다. 전에보다는 자녀를 다르게 이해해 간다. 이 구체적인 실정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확정적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범죄한 인생인 줄 알면 옆에 성도가 범죄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일단 그렇게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권면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해주든지 그건 이제 다음 단계란 말이죠. 왜 그따구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두시면 그 사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군이었던 그 믿음이 충천했던 다윗도 손을 놓으니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진짜 이 통합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뭐 성령을 깨달으면 그 통합되는 거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우리 자신도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지체들도 전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럴 수 있겠다.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 막 그 사람을 박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뿔나서 잘나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참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우리 하나님 다 같이 찬양을 하십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일 이유도 없고 사람을 낮출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 내가 다시는 이제 육체로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인도에 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요. 그 로마서 말씀을 깊이 못 깨달은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거해 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지금 압살롬 사건, 암논이 다말을 범죄하는 사건,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답게 깨닫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였으나 그에게 좋든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험하게 다음 계략을 준비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언제나 기회가 오면 포착하면 제 것이 됩니다. 인간은. 23절 2년 후에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에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했다. 자, 이제 이 기쁨의 잔치에 초청하여 살육극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위장된 평화 말이죠. 24절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왕의 종이 양털을 깎으려 합니다. 왕께서 신하들을 데리고 이 종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같이 갈 것이 없으니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다. 압살롬이 간청했으나 다윗은 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에게 복을 빌었다. 압살롬이 말하기를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부디 내 형 암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암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왕이 그에게 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고 물었으나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므로 왕은 암논과 모든 형제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이게 압살롬이 이게 침묵의 업무예요. 그 말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말 안 할 때 말을 해서 탈내는 게 우리 인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요. 말을 안 해야 되는 장면에 비난의 말을 해서 그게 탈이 나기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옳다라든가 그러다라든가 예라든가 아니오라든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압살롬은 계속 침묵의 업무를 해요. 뭐 그렇다라든가 아니라든가 이 말을 안 하고 뒷꿍꿍이 지금 업무를 한단 말이죠. 지금 웃으시는 분은 많이 그렇게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28절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암논이 술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때를 살피다가 내가 암논을 쳐 죽이라고 너에게 말하면 그를 죽이라. 드디어 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드디어 시행을 합니다. 자, 20세기가 니체 시대라고 하는데 21세기가 니체가 신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니체가 철학적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이 행했던 것들이 신 죽이기 프로젝트예요. 왜? 내가 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그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나와 동등한 신을 제거시켜야 돼요. 그걸 니체가 잘 철학적 언어로 표현을 했고 현대인들이 그 언어에 열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니체주의자예요. 자, 신을 죽인다는 말은 신은 뭐 죽인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니체가 대줬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해놓고 지가 죽었지 않았어요? 그 신은 뭐 죽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신 죽이기 프로젝트는 진정한 신 죽이기 프로젝트는 우리 주변을 내 뜻이 안 맞으면 미워하는 걸로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죠.
내 뜻대로 뭐가 안 움직이면 내 뜻에 방해가 오면 제거시키고 싶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담 타락이 모든 인간 속에, 인격 속에, 피 속에, DNA 속에 깊이 배어 있어서 치료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딱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너는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이 없어. 예수가 아니면은 너는 너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만족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원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자리로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는 우리 전부라고 해요. 예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한 사람이 밭에 가서 보물을 발견하고 정가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행복한가? 예수 한 분으로만 행복한가? 예수 한 분으로만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로 그렇게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기분 좋을 때 죽여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강하고 용기를 내라. 죽이는데 아주 격려를 해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29절 압살롬의 부하들이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니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각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쳐 죽여서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므로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으며 모시고 섰던 그의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었다. 이 옷을 찢는다,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 마음이 상한다 하는 게 전부 다 견고한 자기 방어의 벽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찢어져야,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요. 자기가 목이 꼿꼿하고 자기가 의로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불택자로 어둠의 자식으로 내버려 던져요. 그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음이라 하는 이 과정으로 누구나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이 너무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고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에서 서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동에서 서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길로 보냈고 예수의 지체들도 그 길로 보내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에요.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통과하면서 상한 가슴을 안고 옛 자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많이 지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소문이 왔는데 이게 헛소문인 거죠. 다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왕자 중에. 솔로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암논만 죽어야 되는 거죠. 암논만 죽고 솔로몬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 한편 압살롬은 도망쳤고 보초서는 병사가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산비탈 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자들이 옵니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왕자들이 와서 소리 높여 통곡했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대성 뭐라고 했습니까? 통곡했다. 이 뭐 자식이 죽었다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통곡하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후로 다윗은 많은 세월 이 범죄 거기다가 더 전진해서 압살롬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세상에 아들놈이 아버지를 제거하여 죽이려 하는 그 살인 프로젝트에 그 아들이 가담을 합니다. 기가 막힌 세월을 다윗이 많이 겪고
많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책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당신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다윗이 고백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약에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참혹한 아픔을 많이 겪어도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날을 내가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다윗이 많은 아픔과 통곡, 슬픔을 거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중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 광야 같은 세월, 다 우리 주변도 잘 모르는, 우리 성도들도 잘 모르는, 심지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모르는 슬픔과 아픔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하시고 하늘 것으로 채우시고 하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확정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그 자녀들이 또 범죄하며 이제 다윗이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언약 성취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절규하고 아픔을 겪고 버려진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성취됨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한 분만 의지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유일하고 놀라운 행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